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려고. 목적지가 눈앞에 있어도 길이 없으면 오실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말씀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이사야 말씀의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과 2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예. 자, 3절에서 또 5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포로되어 있는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니 그 해방시키시는 회복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6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물어볼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 이게 참 힘듭니다.
누구나 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기업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도 잘 해야 되지만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것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악의 모든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선지자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위로하라고 누구를?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2절에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위로하라고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정답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그냥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길 바랍니다. 위로를 못 받으신다면 아마도 제가 설교를 잘못하였을 겁니다. 자,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에게 외쳐봐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라고. 무엇을 외치냐? 무엇을 외치냐? 자,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 복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지금 위로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복욕의 때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한 그 징계 기간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육의 때가 끝났으니까 너희 죄가 사함을 입었다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부터 41장 42장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외치라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외침은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외침은 뭐예요? 첫 번째 외침은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고. 내 죄가 사함을 이제는 내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고. 벌을 받을 만큼 받고 나서 형령을 치르고 나서는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자, 친구 간에도 싸웠어요. 용서가 안 돼서 삐져서 서로 있었는데 마음이 풀어졌을 때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도 친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하면 뭐도 줍니까? 용서하면 밥도 사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선물도 주잖아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죄를 내가 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저주받은 그 절망의 때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를 그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진짜 받았다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들이 바람이 나는데 바람을 펴서 남편이 나갔어요. 그런데 수없이 바람을 펴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다 늙어서 병들어서 들어오는 그 남편을 부인이 용서하고 맞아들였다 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탕들하고 큐티를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껏 배우고 은혜 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기도를 이제 하라고 그러면 뭐 핑계 50%는 핑계이기는 하지만 또 진심이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까짓게 기도한다고 응답 받겠는가. 기껏 회개해놓고 기껏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죠? 자격지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이거 금입니다. 받으라고. 그런데 아유 괜찮아요. 내까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냐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지 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까지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내까지 거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애미들이 하는 얘기지 아무도 내까지 거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도 정죄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자,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 뭐 때문에?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없어요. 예. 이게 뭐냐면 죄악의 특성이 있습니다. 죄악의 특성. 저도 경험한 거예요. 죄악의 특성이 뭐냐? 이 죄악의 특성은 죄악의 이 습관은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는 게 죄악의 습성입니다. 왜? 어두움이기 때문에. 자, 여쭤볼게요. 욕심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나요? 아이고, 죽어야 끝이 나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네? 스스로 돌아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으로 산 그 끝에 하나님이 다 내가 욕심 부리고 인본주의로 얻은 그만큼 애누리 없이 우리 진미순 집사님이 애누리 없이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다 걷어가심을 우리가 당할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야 맛을 알지.
그래서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 맛을 보고 나서 그 끝에서야 깨달아요. 또 교만의 끝.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착한 줄 알았어요. 착한 면도 있지만 제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참 그 모든 끝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쩜 저렇게 믿질 못하지? 아니 교회 나오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또 묵상을 안 하는 거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 교회 나오지 말고 실컷 놀고 싶은 대로 놀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 교만의 끝도 끝이 없어요.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한 그 끝이라야 내가 교만했구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죄악은 그 죄악,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악은 죄악의 끝까지 가야, 그래서 그 죄악의 끝에서 당할 만큼 당하고 실패를 해봐야 압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 자, 설교할 때는 좀 집중해 주세요. 뒤에서 자꾸 그러면이지 이게 잘 안 돼. 예. 불신앙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갑니다. 불신앙이 뭔지를 몰라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 똑똑하다고 내 힘으로 돈 잘 벌어.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는 안 나가면은 좀 껄쩍지근해. 여러분 말씀 맞다나?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교회 마당은 딱 도장을 찍어. 그렇게 하고 범사의 생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왜? 여쭤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다 결정하면 되는 걸.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끝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래. 너 똑똑하지? 해볼 만큼 다 해봐라. 그래서 그 똑똑한 끝에 바벨탑을 쌓을 대로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하루아침에 딱 꺾으시면 그때서야 뭐지?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지금 우리 아들도 막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 엄청 잘 벌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저 끝에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날리실 텐데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루아침에 날립니다. 그거 명심하셔야지 돼요.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죄성이든 간에 그 끝은 우리 스스로 끝을 못 내요. 이게 죄성입니다.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교만이나 욕심이나 방탕함이나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언제 멈춰지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한 끝에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그 끝에서 끝이 나고 끝이 납니다. 그 끝에서 뭘 배우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끝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구속하겠다고, 그 죄악의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악의 끝에서
또 불신앙의 끝에서 그리고 저주와 절망의 끝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은직이, 재영이 다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꺾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서로 변론하자. 내 백성을 그 강대국 바벨론의 그 열국에서 굴복시킬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엎으시고 해방시키셨잖아요.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그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 안 보니까. 돌아오게. 이게 뭐냐? 이 이사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제약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절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스스로 죄악의 수렁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은 너희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에서 수도시키고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구덩이에서도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일으키겠다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일으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요 새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외침은 세 번째 외침이 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외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제사함을 받은 자는 용서를 했으면 받아주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선물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손등과 손바닥이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짚고 이거 이렇게 회 뜨는 것처럼 갈라야지 되겠지. 예. 손과 손등이 절대 가릴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3을 받는 십자가 언약 안에서 제3을 받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죄를 사했다는데 나 너 용서했어. 그러면서 나타나면 용서했다면서 삐져가지고 안 쳐다보고 밥도 맛있는 거 혼자 먹고 바람난 남편 들어왔는데 삐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밥 먹고 그거 용서한 겁니까? 아니에요. 용서를 했으면 뭐죠? 맞아드리고 대접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물 보따리 가지고 내가 강 건너 산 넘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대문 열고 그 길을 예비해라. 나를 맞을 준비하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두 번째 외침이에요. 첫 번째 외침은 뭐예요? 위로받으라고. 위로받으라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위로받으라고. 자, 두 번째 외침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비는 뭐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뭘 준비하라고? 길을. 구부러진 길, 엉클어진 길, 길 없는 곳에 뭐죠? 길을 내라고. 그렇게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자, 고속도로 전번에 속초를 갔는데 또 새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재영이네 집 있는 데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만에 막혔는데도 그렇게, 그치?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새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속초까지 강릉까지 가려면 3시간, 그쵸? 3시간은 걸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50% 단축이 됐어. 새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깎고 평탄케 합니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일렀으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럼 과연 평탄케 하는 게 뭘까? 평탄케. 아버지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어쨌든 그 길을 평탄케 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오진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길을 준비하고 길을 만들면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찾아가겠다고.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평탄케 하는 게 뭘까? 자, 4절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면 씩씩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이게 뭘까? 우리 마음밭이 죄악의 흉계가 숨어있는 악한 마음. 악한 자하고 죄인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죄인들은 죄 짓고 나서 내가 또 그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죠? 악한 자는 죄인하고 좀 틀려요. 악한 자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악한 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악한 거.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짓는 게 죄인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엄히 또 다스립니다. 실제로 사랑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입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죠? 그 섭섭함과 서운함을 막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막 악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악한 겁니다. 자, 어쨌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우리 마음에 죄악의 흉계가 숨어있는 악한 마음들, 그리고 원망과 불신앙으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마음 상태.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아쉬워서 기도할 때는 만군의 야베이시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신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의 상처가 뭐죠? 용서가 안 되니까 골물대로 골마서 상처가 깊이, 이런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제발 좀 치유받고 그 마음 좀 이제 벗어나라. 그만 이제 용서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악한 습관, 그 악한 마음 제발 좀 이제는 버리고 너희 마음을 평탄케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바보가 아니신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죠? 산이 높은 거잖아요. 높든지 낮든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제가 설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돌탕들이 의롭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 믿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믿어갖고 칭찬받았는데 이 교회 와서는 별로 칭찬을 못 받아. 오히려 뭐죠? 오히려 돌탕들이 칭찬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꿈이 현모양처였어. 남편이 오면 여보 오셨어요. 이부자리 다 깔아드리고, 남편이 깰까봐 전화 코드 다 빼고 그냥 임금 대접하듯이. 그러니까 막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은 막 이해가 안 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났으면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요, 먼저 어떻게 여겨요? 마음속으로 멸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우습게 보는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 교만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도 막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누가 잘 믿느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 맘대로 살다가 개차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줄 아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더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끝에서 야, 이게 교만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어서 교만이 아니라 이게 교만이구나.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좀 예민한 성격이고 좀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도 좀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음스럽게 좀 둔한 사람 보면 또 그게 막 이게 용납이 잘 안 되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우 사람이 왜 저렇게 막 그게 다 뭐지? 하나님 앞에 다 교만인 거예요.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또 간 거야? 교만. 높은 산 낮은 산마다 낮아질 거라고. 낮아지려면요 눈높이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결단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다고. 청년부 있지 좋은 때 만난 줄 알아.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큐티 안 하면 저는요 봉사 쓰지 않습니다. 제 성격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좋을 때 만난 거야? 아니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마음밭이 뭡니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예요. 교만한 마음 낮추라고. 또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뭐가 험합니까? 죄악으로 교만과 욕심으로 그냥 마음에 꽉 우리의 자아가 막 꽉 들어찼어. 나로 난 잘났어. 나는 내 힘으로 이만큼 벌었어. 막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니까 험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이 속에 든 게 많으면 험합니다. 험해요. 그래갖고 이 험하고 완악한 생활 습관을 뭐죠? 평탄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그 죄성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 언약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성령으로 우리를 뭐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못나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죄에서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거듭나게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이 거듭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봉사했어. 이제 은지기도 이거를 했고 피아노 치고 음식으로 또 봉사하고 또 토요일 날 오셔서 여기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봉사하면 제사함을 받나요? 아니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봉사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 이 풍진 세상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또 뭡니까? 응답받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기도 기껏 해놓고 응답 받으러 오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제정신 아닌 거야. 그렇죠? 기도하는 자의 소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도 있지만 그 길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판을, 높은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끝이 없는 욕심을 이제 제발 올 스톱 시키고. 제가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더 무리한 감동으로 구제를 했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구제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고요, 없다고 구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이 충만하면 주머니도 넘치게 지퍼가 열리고, 마음이 충만히 식으면 주머니 지퍼 자꾸 닫습니다. 예, 마음에 있는 거지. 자, TV에 연예인 방송 대상 시상식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뭘 깔아요? 바닥에? 레드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장을 하는데 이 레드카펫은 공식 석상에서 최고급 대우와 권력의 의미로서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최고로 대우하고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러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데 우리가 레드카펫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 영적인 레드카펫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마음밭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그렇게 마음밭을 고르게 하는 것이, 그게 곧 길이고 그게 곧 빛입니다. 예. 왕을 왕답게 모시지 영접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천박하게 아무렇게나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만 안 줘요? 죽죠. 죽습니다. 예. 길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죄로 인해 구부러진 우리 인생, 그 죄를 자복함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외침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왜죠? 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제가 마음은요, 저 별명이 단세포예요. 단세포가 뭔지 알죠? 되게 순진하고 멍청하고 우리 아들도 단세포라고 놀리고, 성민이가 큐티하면서 아우 목사님 무식하다고 그런 거를 믿어주지를 않아서 참 고마웠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오래 이제 하다 보면은 저기 조금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 뽀록이 안 나서 감사한데. 아주 제 마음은 아직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 같은데 벌써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분당에 와가지고 2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20년이 후딱 지나면 저는 꼬부랑 80이 됩니다. 요새는 뭐 꼬부랑 80이 돼도 꼬부랑 할머니는 아니지만 80 이상 사는 인생은 80 넘어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내려가야지 곱게 그때는. 무슨 얘기냐? 인생은요.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야곱 보고 뭐라 그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요. 지렁이 딴에는 막 이렇게 갈 때 자기가 잘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열심히 가지만 발로 딱 우리가 밟으면 꼼짝 못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약한 존재, 지렁이입니다. 땅에서 기는 지렁이만큼 연약한 존재가. 새는 날개가 달려서 그래도 잡으려 그러면 날개 달려서 도망이라도 가지. 불신앙의 믿음 없는 인생은 뭐죠?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지렁이와 같은 우리, 이 약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영원하다고. 자, 본문 띄워주세요. 8절, 9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영생에 들어가고 그 믿음 때문에 절대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그때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 그러면 또 개꿈이라 그럴 거 아니야. 실제로 기도할 때 두 눈 뜨고 있을 때 대낮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그래.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냐면요. 잘 들으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속해서 그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냥 이끌어내셔서 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영생의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억울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걸러냅니다. 무엇을 걸러내요? 테스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듭난 백성을 어디에 드리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바라봤어요? 광야를 바라봤잖아.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상황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예전부터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벌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계세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런 환경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되어진 상황만 바라보고 그냥 부모 탓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사야 내가 금수저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고 막 병들고 쓰러졌고 막 그런 상황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쳐다봤어요? 광야만 쳐다봤어요.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과 사람들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까? 광야에서? 집중 안 해요.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과 탄 자들 바다에 던져버렸네 막 찬송하고 했던 그 마음은 싹 없고 간사하게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만 쳐다보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누가 병들었다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말라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어요? 기적을 행해보라고.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낸 그 기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겠다고.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11조 내겠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보이는 게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되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외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자, 모압 여인 룻 얘기를 제가 참 자주 합니다.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다 잃어버린 늙은 시어머니 따라 볼 것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유다 땅에 갑니다. 시어머니의 나오미 친척 보아스 밭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 이삭 줍기. 자, 그 이삭 줍기가 사람 보기에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비참해요. 더없이 낮아질 수가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지금 그 밭에서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은 지금 뭐 때문이에요? 아헤, 나 오늘 설교 안 할래. 진짜 이런다니까.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주여. 아니 이게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참 웃고 싶지 않고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참 돈을 벌려고 하면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돈들은 벌면서 주여 아버지. 자,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그가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목적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나님 믿는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온 거라고요. 그 모압 땅을 버리고.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정신 차리세요.
룻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자기 고향도 버리고요. 자기 부모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싶으면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얻고 싶으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뭔가 버려야.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면 뭘 버려야지 돼요? 내가 내 오락과,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놀고 싶은 그 편안한 것과 안락한 것, 그 모든 것을 버려야지도 오잖아요. 하다못해 이 주일 성수 하나 하는데도. 근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다르겠지만 버려야 할 것이 다르지만 버려야 얻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자기 피부치가 아닌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삶은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아스 만났잖아요. 요 대답은 또 다 잘하셔 100%. 이 대답은 아주 다 안 틀리고 맞아. 그 이삭을 줍던 그 땅 주인 부자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그 밭에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 밭에서 배운 대로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네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비참해, 그렇게 흉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말씀의 이삭 죽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밭에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수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뭐죠? 값진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으니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걸 다시 감춰두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누가 발견하겠냐고. 그 밭에서 일하는 자가 발견하지. 그 주인은 그 밭이 뭔지 몰라. 주인은 종을 부리면 되잖아. 그렇죠? 어디서 일합니까? 보아스 밭.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밭에서 말씀의 이삭 죽기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봄이 됐어요. 봄이 왔네요. 오래간만에 저도 스카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스카트가 많은데 스카트를 잘 안 입잖아요. 봄이라 한번 입어봤는데, 텃밭 하시는 분들 봄이니까 씨도 뿌리고 이제 바쁘시죠? 예. 그래서 씨 뿌리느라고 농사하느라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빼꼼 내다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텃밭 가꾸는 일보다 하나님의 밭에서 말씀의 이삭 죽기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텃밭에서 가꾸는 그 농사는 그냥 그날 하루 양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 죽기를 경건하게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요하의 길을 마태복음 안 띄워도 돼. 요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외식과 형식으로만 가득한 너희는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이삭 죽기를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것만 열매입니까? 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단호히 버릴 줄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 합당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사막과도 같다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로를 과연 평탄케 하는 자인가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유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를 아버지 평탄케 하라고 주, 너희의 굽은 도로를 아버지 평탄케 하고 너희의 높은 산과 같은 그 마음을 아버지 겸손케 하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험악해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평탄케 하라고, 내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했고 우리 죄를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시겠다고, 그러니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 거듭남의 기준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십자가도 잘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함께 목도하는 우리 소망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